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이어서 그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할 수 있다면은 그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끝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요. 이 결론이나 끝인사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큰 무게감을 느끼게 하죠. 야고보 역시 편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에 가깝습니다. 이 진리를 떠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혹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미혹이 돼서 기존의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소위 가나안 신자? 네, 모두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를 떠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진리에 거하는 자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진리를 떠난 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형제 중에 진리를 떠난 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의 신앙의 모습이나 삶을 보면 은혜와는 동떨어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마치 자신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은혜, 즉 선물이 아닌 보상이고 대가이겠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 구원은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일 테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 구원을 말하면 구원 얻을 자격도 없는 찌질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불보듯 뻔하죠. 이런 사람이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진정이라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므로 동질감을 가지고 긍휼함으로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가 높다면 그건 진리에서 떠난 자가 그만큼 많다는 신호이겠죠. 진리를 떠난 자들의 모임, 그건 서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모임일 뿐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교인을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자라고 판단하기 쉽죠.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은 그러하지 못한 교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고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이렇게 속으로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교인을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라 할 것이고요. 퍼주고 베푸는 나눔의 삶에 진심인 사람은 구제와 봉사에 소홀한 교인을 볼 때면 게으른 신앙, 사랑이 메마른 사람, 죽은 신앙이라고 단정해 버리잖아요. 또 삶이 단정하고 매사에 정확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허술하게 하거나 실수가 잦은 교인에 대해서는 그 품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죠. 이러한 태도와 경향은 은혜의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열심과 행위에 신앙의 기초를 둔 까닭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성도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어야 하는데 언제나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므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될 경우에는요, 비교와 경쟁이 동반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는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되죠. 진리를 떠난 자의 모습과 그 냄새만이 진동할 겁니다. 그럴 경우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치달아야 하는 그 치열함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처럼 둔갑하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의 직장보다 더 살벌한 장소가 되고 말죠. 행여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교인들 간의 비교와 경쟁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요, 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해서 흐지부지 얼렁뚱땅 대충대충 건성건성 넘어가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맡은 일에 대한 처리는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그런 수고도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신앙적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지도하고 권면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사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 진리가 뭔지 그 핵심을 좀 꼭 집어서 설명해 주세요. 진리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진리에 단단히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짧게 말하자면 진리는 참이죠. 그리고 참은 거짓과 상반된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거짓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에덴에 몰래 들어온 뱀, 즉 마귀가 사람에게 했던 말이 거짓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 참을 교묘하게 수정하고 편집해서 사람을 유혹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마귀의 말인즉슨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라는 아주 달콤한 소리였죠. 성경은 이 같은 마귀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진리, 참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말씀을요, 은혜로 이해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으면 그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자신을 가리켜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은혜로 받아 먹으면 참된 양식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형제 중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며 또한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이 세상에서도 무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한 것이죠. 진리를 떠난 자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진리에서 떠난 상태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정통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진리에서 떠나도록 담대하게 전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에서 떠난 자는 교인만을 콕 집어서 지목한 것이 아니라 목사, 선교사, 신학자, 신학교 교수 등등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라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진리에서 떠난 자인 줄도 모르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말에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교인들, 이 같은 교회 현실을 직시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다음 시간에는 이 본 구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